작년에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았던 이정재 씨는 얼마 전에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분에서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조연을 맡았던 오영수 씨라고 하는 분이 골든 글러브상 TV 부문상에서 남우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오징어 게임이 참으로 세계적인 그런 드라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던 그런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깐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깐부라고 하는 말은 흔히 내 편, 내 친구, 내 친한 친구, 짝꿍, 이것을 말하는 은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깐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두고 우리 집사람이 아니 무슨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깐부라는 얘기를 쓰냐고. 그렇지만 이 깐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쓰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구슬치기 하거나 딱지치기 할 때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이 깐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놀면서 깐부 맺고 그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깐부라고 하는 말이 어린 시절에 사용되었던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깐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불리할 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내 편, 내 친한 친구,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내 편이 되어줄 그럴 사람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나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완벽한 인생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부족하기에 옆에서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줄 그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점점 다 나이 들어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똑같은 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다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그때와는 다른 곳에서 일어난 아주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쓰여지는 목적도 사실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손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렇고 이 그랄 땅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 너의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의 번성이라고 하는 약속은 오직 누구를 통해? 사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식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언약의 자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법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자식으로는 이 언약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자식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 사람으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누구를 보호하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사라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라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쉽게 사라를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와 이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건에 이 아브라함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연관성은 무엇이냐면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자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이 이 롯의 집에 거할 때 비류들이 찾아와 가지고 남자들 내놔라. 그랬을 때 내 딸들 있다. 그렇게 롯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이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사건과 이 사건 속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를 희생시켜라도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남자들이 생명을 잃기가 쉬울 수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나그네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살다가 낭패 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할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정신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걸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왜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까? 그것은 남편 있는 여인을 네가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게 아비멜렉의 죄입니까? 아비멜렉이 잘못했습니까? 아비멜렉이 남의 여인, 남의 아내 강제로 빼앗아간 그런 사람입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아브라함이 속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속았어요. 속아서 이렇게 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 무죄하답니다. 하나님, 나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롭게 행했는데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멸하십니까? 그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누가 한 질문인 것 같습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의인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악인 멸할 때 의인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뭐 했습니까? 의인 10명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결코 멸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살피시는 분이신데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지금 뭐 하기 위해 나타나신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신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아서고 계셔요.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비멜렉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짓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보호하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 편에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까지 하고 속이기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 아비멜렉과 비교했을 때요, 사실은 도덕적으로 누가 더 뛰어난 겁니까? 아비멜렉이 더 뛰어나요. 도덕적으로도 아비멜렉보다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소개해 주고 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처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 대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가 특별히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시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가 의롭고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편에 서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특별한 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유가 보입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세워주셔서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내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잖아요. 아비멜렉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특별하게 세워주신 건 은혜 아닌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가 뭐 잘나서 잘해서 뛰어나서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은혜 입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한 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믿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 성도로 세워진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생각할 게 없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부름받은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산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다는 것이.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뭔가 엄청난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부름받을 때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으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으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의인이네 하고 목 뻣뻣이 세우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자기 자신 자랑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너희들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부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같이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들,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 자신을 자랑거리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내 자랑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자랑하며 살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더라도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로 삼지는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많이 늘리고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이 많고 차가 멋지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삶을 우리는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모든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 삼고 살면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나의 자랑입니다.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그게 나의 감사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겉되어 쓰임받고 산다는 것,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세상에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비천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참 꼬라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내가 부족하고 비천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자랑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사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잘나는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잖아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일들을 가운데 나서며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아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이것을 다짐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랑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정말로 나타내고 내놓을 게 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삽니다. 이 땅에서 자랑거리 없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겉되어 사는 것이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걸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편 되어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경험을 일주일 동안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의 경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